예, 나무의 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선택권은 연물집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진도가 조금 나갔다, 그죠? 오늘 제12장. 혹시 여태까지 119페이지 제12장. 자, 아미타불의 명호만을 부처가시다. 아미타불처럼 명호만을 부처가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이제 연불만 부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부촉 불명 안한장. 안한존자한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경 관무량성이 잘 아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13정관하고 3법구품을 처음에는 설을 했습니다. 위제이 부인하고 안한존자한테 쭉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마지막에 유통분에 있잖아요. 별도로 안한존자를 불러가지고 안한존자야,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있잖아, 너가 번뇌 망상 맞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연불의 종류도 있잖아요. 뭐 네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관상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칭명연불이 있는데, 너가 죄업만 번뇌 망상 많은 중생들이 안 나. 관상연불, 관상연불, 그럼 실상연불 이게 해가지고는 연불 삼매가 뭐 선정 삼매가 돼가지고는 그래 안 된다. 그래서 너는 안 한다. 이 세 가지는 안 되고, 번뇌 망상이 있든 난다, 죄업이 있든 간에 칭명연불, 입으로 남았던 연불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칭명연불을 갖다 부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거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정선 13정관과 산선 난다, 삼법구품의 재행을 갖다가 부축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다, 연불 일행만을, 칭명연불, 그것도 입으로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한다, 입으로 남았다 연불을 하는 것은 그만을 갖다가 안한존자에게 부축하신 걸 참, 부촉불명 안한장이다, 그죠? 요걸 공부할 건데,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왜 안 그렇지 않나? 어제 참, 내가, 그 법연상인 있잖아요. 어떤 연생, 그거는 보니까, 연생 얘기하면 편지를 보내면서 하시는 않나, 그 법문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정전선님마다 법문 내가 두 번, 세 번 들어봤는데, 그 다음에 누굽니까? 제가에 있잖아요. 그지? 제가에 있잖아요. 제가에 그 법연상 있잖아요. 큰 한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제자 그 부인인가 모르겠는데, 그 부인한테 편지 온 것도 편지를 또 보내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가더라고요. 무량수경에서 18원에서 칭명연불, 남암투 연불 하라고 했고, 관경에서는 마지막에 유통분에 있잖아요. 안한존자한테 연불하라고 지금 시켰잖아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불설아미타경, 우리가 소경이라고 하죠. 소경에서는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안 돼. 긴 인명종식. 그 사람이 임종할 때는 아미타불 여제 성중 현재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모든 성중들 있잖아. 그러니까 25분의 보살들 대동에서 현재기 전 그 사람 앞에, 연불한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 사람 손잡고 있잖아. 적덕왕생 아미타불 극락국,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에 가서 태어난다. 전부 연불만 얘기해서 다른 수행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제18원 연불왕생은 있잖아. 그 원문 한번 보면 답이 나와 있어. 다른 거 복지금 다른 수행하고 참선하라 합니까? 뭘 하라 합니까? 정근하라 합니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연불만 얘기했어요.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때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의 극락에 태어나기를 바라며 내지심념, 적어도 남아미타를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나는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유죄오역 비방정법, 유죄오역, 오로지 있잖아요. 오역죄를 범하고 비방정법,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연불만 얘기했지 다른 수행 얘기 안 했어. 극락왕생하는데 다른 조건 하나, 다른 수행 하는데 이야기는 안 했다. 연불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토 삼보경이 전부 연불 가지고 극락왕생한다, 그거만 얘기했어. 우리는 답이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 공부 한번 해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자평, 잡소, 이수행, 저수행 할 시간도 없고, 연불할 시간도 없는데, 다른 거 그거 들다볼 시간이 어디 있노?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이거 너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더 읽어보고 있잖아요.
그래, 막 서서히, 천천히 나가도 안 됩니까? 자, 요 책이잖아. 야, 요 책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한번 봅시다. 자, 물음, 관무량수경에 만일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이 있다면이라고 말하고 왔나, 오직 왔나, 연불하는 사람만 칭찬을 했습니다. 다른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칭찬 좀 해, 좀 눈길도 좀 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왔나? 연불하는 사람만 이렇게 좀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도대사님께서는 연불이 다른 수행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미탈 6자 명호가 있잖아요. 다른 수행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업장 녹이는 데서는 있잖아. 뭐 절수행도 좋고 또 특히 있잖아. 우리가 3대 대선 경쟁 중에서 있잖아. 금강경이 업장 녹이는데 최고다 샀는데 금강경 만독해가지고 업장이 얼마만큼 높겠습니까? 연불이 다른 수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연불 일성에 80억 의 생사중재가 다 내려듣겠어. 그러니까 이제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연불 일성에 80억 의 생사중재가 다 내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공부 좀 해보면 야, 오역죄 잘 알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업.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파화합성. 수성한 성단을 갖다 깨는 거 있잖아. 수성한 공부 모임 있는 거 깨는 걸 갖다가 있잖아요. 그런 중생들은 죽자마자 바로 아비지옥, 무간지옥에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도 그분들도 남아미탑을 연불해. 연불 일성에 80억 배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극락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딱 답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선도대사님은 남아미탑을 연불이 다른 수행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 그 숨은 뜻이 다 돼 있어. 어째서 다른 잡행과 상대적으로 잡성과 다른 잡성과 상대적으로 나열해서 오직 않나 연불행만을 갖다 칭찬하셨는가? 대답입니다. 경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 경문 공부를 해도 그 경문 속에 숨겨진 뜻을 갖다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경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은 이 경이 뭐냐면 관무량sun 광경입니다. 이미 정선 13정관과 삼복구품 산선과 연불행을 갖다 설하셨는데 처음에는 13정관 정선하고 있잖아요. 삼복구품은 산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불을 갖다 설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직 연불에만 초점을 모아서 흰 연꽃에 비유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연불하는 사람은 약연불자 만약에 연불하는 사람은 당지 차임 마땅히 알아. 이 사람은 신중 분달이야. 사람들 가운데 흰 연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나 연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선택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있잖아요. 다른 여러 잡성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연불행이 다른 마른 잡성보다도 아까 13정관 삼복구품보다도 뛰어나다는 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비교하려고 하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불이 뛰어난 걸 갖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13정관하고 삼복구품을 갖다 들고 와야 되겠지. 이야기를 해야 연불이 그거보다 수승하다고 비교가 되잖아. 그죠? 그 말 아닙니까? 비교해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연불하는 사람은 인중호인, 사람 가운데 있잖아. 호인, 분다리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열악한 행위를 하는 자와 비교해서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묘호인이라는 것은 조악한 행위를 하는 자와 비교해서 칭찬한 말이고 상상인이라는 것은 가장 뒤떨어진 사람과 비교해서 칭찬한 말입니다. 또 사람 중에서 드문 사람, 희우인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칭찬한 말이고 최성인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높이 칭찬한 말입니다. 호인, 모호인, 훌륭한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희우인, 최성인이라고 선도대사님께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물론 연불을 갖다 가장 훌륭한 실천 행위라고 한다면 왜 광경에서 관무량숭에서 구종의 단계 가운데서 최상인 상품 상승에 설하지 않고 제일 낮은
하품 하생단에서 비로소 연불을 갖다 서라고 있습니까? 그 앞에 처음부터 있잖아.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그거부터 연불 이야기를 하지. 왜 안 나? 그 이야기를, 왜 마지막에 있잖아. 그 하품 하생 진짜 뭐, 오역죄를 범하고 있잖아. 정법 비방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시박을 다 저지르면서 그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대답입니다. 사장에서 연불행은 않나, 구품 중에서 어느 품에도 널리 하나 포함된다고 설명하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만나 선택받은 연불집이 공부할 때 사장에서 내가 미리 이야기했는데, 니 그 아직까지 그때 졸았나? 뭐, 애가는 내용을 사장에서 인용한 왕생 요집 왔나? 왕생 요집 왔나? 그 일본에 있잖아요, 그죠? 그 법연상인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었나 참 우리 법연 왕생 요집 왔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참 큰 스님이신데 942년에 출생하셔가지고 1017년에 돌아가셨어요. 예, 왕생 요집을 지었는 원신대사님이신데, 왕생 요집은 사람의 능력의 성렬에 따라서 구품으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 바로 이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품 하생 잘하는 것은 부모나 성자를 죽이고 그 살부 살모 살 아라하나 하고 있잖아. 부처님이 몸에 상처를 입혀서 피를 흘리거나, 이게 있잖아 출불신혈입니다. 그죠? 평화로운 교단을 갖다 어지럽히는, 이간질 해가지고 어지럽히는 파합성이 켜잖아요. 그지? 5가지 중죄를 범한 자를 갖다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오역죄를 범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시박을 다 저리는 사람, 이런 중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에 의해서도 불가능합니다. 금강경 읽어가지고 이거 오역죄 범한 사람이 금강경 읽어가지고 그 죄업이 녹아내리겠나 이 말입니다. 이러한 중죄를 갖다 오역죄를 범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에 의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자, 오직 않나 연불의 힘에 의해서만이 이 무언가 중죄를 갖다가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연불을 시켰다입니다. 그래서 극악한 최하의 사람을 위해서 가장 훌륭한 최상의 법 연불을 설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무명의 병은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진실한 중도의 길입니다. 즉 육신의 병의 근본을 치료하려면 오장육부의 귀중한 부분을 갖다 치료하는 약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역의 중재는 중병의 근본 연원이고, 연불은 오장육부와 같이 중요한 부분을 치료하는 영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이 연불이 아니고서는 어찌하나 이 중재, 오역죄 같은 걸 갖다가 오역죄를 범하는 중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홍법대사님께서 지어놨는 이 결론에서도 육바라밀경을 갖다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홍법대사는 일본의 스님이십니다. 79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774년입니다. 77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835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결혼인데 이게 그 원명이 변현밀 이결혼입니다. 근데 이결혼, 줄여서 이결혼 간데, 이결혼 이게 뭐냐 하면, 현교보다는 밀교가 우선한다. 더 위에 있다. 위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현교, 밀교 있잖아. 그 일본의 진원종이 개조인데, 그게 현교보다는 밀교가 뭐 다란이라든 그게 더 수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바라밀경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3. 법보라는 것은 과거에 많은 부처님이 설하신 정법과 지금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법보가 있잖아요. 그지? 과거 있잖아. 뭐 7불이 설한 것도 있고, 또 뭐 6불이 설한 것도 있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 7불 아닙니까? 그지? 7불은 자기가 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8만 4천여나 되는 훌륭한 법을 갖다가 모은 것으로 이것에 의해서 인연이 깊은 사람들을 신심으로 바르게 하여 진리를 갖다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완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난타 등 많은 불제자들은 이 법을 한번 들으면 잊지 않고 모두 기억해서 체득해버립니다. 아난존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것도 내가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처님 경전을 부처님 인멸하고 나서 경전 결집을 했잖아요. 결집을 할 때
1차 결집, 2차 결집, 3차 결집까지 있는데 1차 결집, 2차 결집까지는 구수로 외워서 결집을 했답니다. 책을 결집할 때 책을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 이게 정답이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있잖아. 500명이 그때 1차 결집할 때 칠력굴에서 그때 그건 뭡니까? 마가섭이 상수 제자가 되고 그 뒤에 있잖아. 그 처음에 뭐 안원존자 그 들어가서 못했잖아요. 쫓겨나가지고 들어가서 한 소식 못해가지고 한 소식 해놨나 알아놨나 500명이 그 들어가서 있잖아. 1차 결집 하려고 했는데 안원존자 니나 아직 한 소식 못했어. 너는 들어오도 못해. 해가지고 막 들어가자마자 있잖아. 들어가서 바로 있잖아. 굴을 막았단 갑니까? 돌로 막아가지고 안원존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래 1차 결집할 때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 7일 만에 뭐 교적 정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소식 해가지고 날라 들어갔다 카대. 그래 1차 결집할 때 큰 시주자가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아사세입니다. 빈비사라 왕이 있잖아요. 빈비사라 왕하고 나중에 있잖아요. 위제이 부인을 갖다가 막 감옥에 가다가지고 감옥에서 빈비사라 왕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참회하면서 자기가 그때 있잖아. 그래가지고 1차 결집할 때 큰 시주자가 돼가지고 이 스님들한테 결집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사세도. 참, 진짜 참 사람이었나. 처음 본 마음 바뀐다. 그렇긴 그렇습니다. 그지? 자. 이 법들을 모두 총괄해서 5가지로 분류한다면 제1은 소달람 해가지고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제2는 비아나. 예, 이거 5장이라고 하는데 이 경전을 갖다가 5부분으로 나눴어요. 5가지로 분류하면 소달람은 경전이 있고 비아나는 유리고 율장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아비달마는 논장입니다. 제4는 반야바라밀다고 제5는 다라니문입니다. 이것을 갖다 5장이라 해서 모든 사람을 교화하면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설하고 있습니다. 만일 산이나 숲속 등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오로지 하여 정신을 집중시키고 수행하고 싶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한 즉 소달람을 갖다 설합니다. 그렇지 있잖아. 숲속에 가서 산이나 숲속에 들어가서 있잖아. 마음을 고요하고 그렇게 수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소달람 경전을 설하고 만일 규율에 맞추는 올바른 기거를 배우고 정법을 호지하고 사이좋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언제까지라도 이 가르침을 후세까지 전하고 싶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인 즉 비아나장을 율장을 갖다가 설하십니다. 또 정법을 설하고 진리의 본체나 상대적인 현상의 상태를 갖다가 분석하고 되풀이해서 검토하며 깊은 진리를 갖다 밝히고 싶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분석적 논의와 그 해석법을 의미하는 즉 아비달마 논장을 갖다 설합니다. 또 대성에서 설하고 있는 진실한 지혜를 갖다가 닦거나 자기는 사상에 실체가 있다고 집념하거나 또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갖다가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진실한 지혜의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 장을 갖다 설합니다. 또 법을 갖다가 설한 경과, 규율을 설한 율과, 그 다음에 논의를 갖다 설법한 논과, 진실한 깨침의 지혜를 갖다 설법한 반야의 가르침을 체득할 수 없거나 또는 모든 악보를 갖다 초래하는 행위인 사중이라든가 팔중이라든가 오무간제라든가 대성의 경전을 비난하거나 성불할 수 없는 일천제 등은 종종의 중제를 갖다 지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중제를 없애고 조속기한 해탈해서 곧장 열반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제액을 갖다가 제거하는 주술, 즉 다라니장, 연불을 갖다가 설법할 것입니다. 이 5장을 비유하면 우유의 5종류의 정제법과 같습니다. 즉 유, 낙, 생소, 숙소 및 뛰어난 제호의 오미에 해당합니다. 경은 유와 같은 단계이고 유는 바로 있잖아, 그지? 바로
짠한나 우유와 같은 단계이고, 유른한나 낙과 같은 단계이고, 그 다음에 노는한나 생소와 같은 단계이고, 대성의 진실한 지혜인한나 반야는 숙소와 같은 단계이며, 그 다음에 다라니 한나 무는 한나 제호와 같은 단계입니다. 제호의 맛은 우유를 갖다 정제한 것 중에서 특히 미묘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뛰어난 최고 있잖아요. 최고의 맛이 뭐냐면 제호다 이 말입니다. 모든 병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의 신심을 안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라니는 경이나 오장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다. 중재를 갖다 없애고 많은 사람들을 번뇌의 세계에서 해방시키며 신속하게 한다. 일반이라는 한다. 안락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게 한다. 다라니가 뭐냐면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무간제라는 오역제, 오역제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5가지의 중제를 말합니다. 아까 했잖아. 살부, 살모, 살, 아란, 출불, 신열, 파화합성. 이 한다. 진짜 악독한 한다. 중제를 말합니다. 즉, 제호와 같은 뛰어난 약이 아니면은, 아가타 약이 아니면, 무관지옥에, 아비지옥에 떨어질 만큼 무거운 5가지 제라는 중병을 한다.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은 한다. 연불문 이외의 가르침에 대한 것인데, 연불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토 왕생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연불 삼매는 역시 다라니 문과 같이 않나, 다라니와 같이 않나, 제호의 맛과 같이 않나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연불 삼매가, 연불이 제호의 맛과 같은 약이라면, 약이 아니라면 5가지의 중제, 오역제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무거운 죄를 갖다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런 중생을 갖다 제도하려고 하면 나무아미타불 연불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다. 물음. 자, 만일 났나 지금 말한 것과 같이 5가지 중죄였나 오역죄를 범한 자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하품 하생인데 제7의 하품 상생자는 10가지 였나 가벼운 죄. 그것도 10가지 가벼운 죄를 범한 자라고 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사람에게 연불을 권하고 있습니까? 중죄는 내가 오역죄 갖다 지난 이런 사람은 연불을 하라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하는데 가벼운 10가지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한테 왜 또 연불을 또 시킵니까? 이렇게 했나? 권합니까? 이렇게 지금 또, 그것도 물으면 되잖아요. 그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물론 제자가 물은 것도 있겠지만도 참 법연상인께서 자기 스스로 묻고 자기 스스로 자문자답이라 그게. 이런 또 물음을 또 만들고 또 답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대답입니다. 연불삼매는 남아밑의 연불은 어떠한 중죄일지라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오역죄를 범한 사람들도 연불로서 있잖아. 80억 생사 일성에 80억 생사 중에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남아밑을 연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하물며 가벼운 죄는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연불 외의 다른 수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죄는 않나 소멸시킬 수 있어도 무거운 죄는 소멸시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한 가지 죄는 소멸할 수 있게도 2가지 죄는 소멸시킬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죄가 가볍든지 또는 무겁든지 간에 모든 죄를 갖다 녹여버리고 골고루 치유시킵니다. 만약 아가타약이라 불리는 영약이 모든 병을 갖다 낫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가타약은 그렇잖아요. 모든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대성법에서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지만 연불은 그 가운데 최고의 수행법. 그렇잖아요. 그죠? 오역죄까지 녹아내리니까 최고의 수행법이야. 연불을 갖다 왕삼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 또 광경에 정토에 왕생하는 자를 갖다 구품으로 나누어 가지고 9종의 행인이 9종류의 그 사람들이 각각 닦은 바에 의해서 구제된다고 설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충 분류한 의미를 그렇잖아요. 9종류만 있겠나. 천청만청 구만청인데 사람 그치? 자, 오역죄를 범한 자일지라도 회심하여 자기의 죄를 갖다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남아미타를 연불만 한다면 제일 뛰어난 상품 상생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스님 내 법문을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있잖아요. 구품이라든가 있잖아. 우리가 상배, 중배, 하배 있잖아. 세 종류의 상경이, 중경이, 하경이가 있는데 극락 왕생하면 레벨이 똑같단 말이야.
여기서는 우리가 뭐, 만약에 선도대사님이라도 법연상인 있잖아. 정종스님 있잖아. 뭐, 혜정스님 다 계시지만도, 우리가 여기서는 청이 있지만, 우리가 남한편 연불에서 경락 가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하고 우리가 있잖아. 관음세지 성욱했거든.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이 수승한 친구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아무리가 우리가 그래도 남한편 연불에서 뭐, 경락 가도 왔나. 그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은 뭐,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우리하고 청이 안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똑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런 게 이거 뭐 있어? 그런 게 해놨잖아요. 상품 상생이 태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차원이 높은 경전을 잃는다 할지라도 제일 낮은 하품 하생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있잖아, 최상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막 경락 가면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막, 생각,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자. 10악의 중죄를 갖다 범한 사람이나 또는 가벼운 죄를 범한 그런 게 아까 뭐 10가지 한다. 가벼운 죄를 갖다 범한 사람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의 단계야 또는 하품 하생의 단계에 태어날 수도 있다. 저가 최성의 진실한 도리를 갖다가 체득한 자나 이제 막 보리심을 갖다 바란 자도 역시 상하품에 공통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일법에 각기 하나 구품이 있고, 구품에는 구종의 하나 단계가 있으니, 구구는 81종이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나누려고 하면 더 나눌 수도 있겠지, 그죠? 가제대사님께서 지어놨나, 정토론에서는, 가제대사님은 당나라 시대 스님이십니다. 당나라 정관 시대 스님이신데, 이분은 627년에 태어나서 649년에 그럼 22년만 살고 돌아가셨나 모르겠다. 그래. 627년에 태어나서 649년에 돌아가셨다. 이래 놨더라고요. 이분은 계율을 지키며 연불을 할 것을 갖다 강조를 했습니다. 연불을 하면서도 계는 지켜라고 이렇게 강조하신 스님이십니다. 가제대사님께서 지은 정토론에서는 사람들이 극락왕생을 원하는 행을 갖다 일으킴에도 천차만별이 있듯이 극락왕생에서 정토를 보는 것도 천차만별이라고 하였습니다. 어쨌든 구종 아홉 종류로 나누는 경문의 내용을 보고서 인간의 행위나 성질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라고 고정화해서는 안 됩니다. 9종만 있겠나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수행이 설해져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연불이야말로 뛰어난 행위이므로 흰 연꽃과 같이 훌륭하다고 비유하였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깊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불행자는 관음세지 양대보살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항상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 여행 다른 수행을 행하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 상수겠잖아요. 남아미탑을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순간에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특히 관음세지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연불하는 사람한테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될까 싶어서 항상 따라다닌다. 상수. 항상 상자 따라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야, 얼마나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그런 말입니다. 그지? 자. 또한 연불행자가 목숨을 다했을 때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하지만 다른 여행이잖아. 다른 잡행잡수를 갖다 하는 자는 왕생할 수 있는지 어쩐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스님도 그 얘기를 했다고 회양해가지고 가는 거 나도 책임 못 지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성이든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극락왕생을 갖다 극락왕생하는데 회양하면 극락왕생 할까 그렇게 하는데 요도 그렇잖아요. 요 법연상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도대사님께서 연불하는 자에 대해서 인중호인 사람들 가운데 분다리와 같다는 등한 5가지의 칭찬하는 말을 하셨는데 더욱 관음세지,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양대보살이었나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며 지켜주신다는 것은 현세에 받을 수 있는 큰 은혜입니다. 현세 우리 살아서는 그런 큰 연불의 15가지 이익 그걸 물론 3,200명이 보셨어. 제가 그때 연불의 15가지 이익이 있잖아요.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우리 돋보기 딱 쳐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연불의 15가지 이익. 현세에 11가지 이익이 있어. 제일 처음에 뭐냐면 미타 주정께서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머물 주자에서 정수리 정자.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정수리 위에 머문다. 내하고 같이 산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불광호신.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우리 몸을 갖다가 호신, 항상 있잖아. 비추어 주시고, 딱 보호해 주시고, 재불호념. 모든 부처님들이 우리를 갖다가 호념해 주신다. 호념이 뭔가 보호하고 애끼게 챙겨주신다. 육방에 있는 38분의 부처님뿐만 아니라 gen지저가의 모리스와 같은 부처님들이 연불을 하는 사람을 갖다 항상 있잖아요.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모든 부처님들 있잖아요. 보호함을, 우리 불설 아미타계 뒤에도 나오잖아요. 연불하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부처님들 있잖아요. 지수 호념했잖아요. 재불 지수 호념. 모든 부처님들 우리가 호념해줘. 그 남함들 연불했다고. 그 다음에 있잖아. 보살 상수. 보살들이 항상 이제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항상 따라요. 항상 상자, 따를 숫자.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명중호지입니다. 명중이 뭐냐면, 어두울 명자에다가 무리 중자. 명중이면 팔부신장이 있잖아. 호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팔부신장. 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야차왕. 이 팔부신장들이 연불하는 사람을 갖다가 모든 부처님들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들 우리를 갖다가 호념하고 보호하고 애끼고 챙겨주시고, 보살 상수 보살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러면 팔부신장들이 우리를 갖다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세의 이익이었네. 그것만 해도 몇 가지고. 아이고, 참네. 연불의 15가지 이익 한번 들어보세요. 자, 또 정토의 왕생, 극락의 왕생에서 부처가 되는 것은 미래에 받는 큰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승부를 하니까 그거보다 큰 이익이 있겠습니까? 예, 도작대사는 단 하나의 연불행은 처음과 끝이라는 두 가지 은혜, 이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락집에서, 안락집은 상하로 두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연불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광명이 비추어서 단 한 사람도 빠뜨리는 일이 없이 다 구해해 주신다.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취불사.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들어서 이렇게 연불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잖아. 섭취 거둬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사람이 목숨을 다하면은, 이 사람이 임종할 때는 반드시 정토에 왕생한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다. 그렇지, 그치? 아미타 부처님이 광명변조 시방세계,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살아서는 항상 거둬주시고, 죽을 때도 항상 있잖아. 챙겨주신다. 항상 있잖아. 죽을 때 일심불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한 사람들은 있잖아.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났어요. 그 사람 손잡고 극락 왕생한다. 잘 아시잖아. 그지? 그렇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참네. 그런 게 현세, 이게 지금, 현세의 이익입니다. 그지? 자, 마지막 이익은 관음 수기경에 의하면, 아미타 부처님 관음 수기경이 뭐, 관세음보를 하는데 수기를 줬는 모양이라,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가 죽고 나면 네가 수기를 받아가지고 네가 부처가 될 거다. 막, 이 극락세계를 갖다 책임지라고 그런 경전이 관음 수기경 같더라고요. 마지막 은혜는 관음 수경에 의하면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극락정토에, 극락에서 조제 영급 동안 계시다가 반열반에 들었을 때, 구경열반, 완전 열반이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열반에 드셨을 때는 관음 세지 두 보살만이 아니라 정토에 머물면서, 극락에 머물면서 시방세계의 사람들을 안내하신다. 뭐, 그거 있잖아,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잖아요.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극락 왕생한 그 인민들도 있잖아요. 수명에 무량, 무변, 아성직업이라 하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극락시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도 수명이 이제 한량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돌아가신다 하면은, 돌아가시면 이제 극락세계에는 이제 관세음보살, 대세주벌 두 보살님이 남겠지. 다른 보살들도 물론 있겠지만 또 상수보살 두 보살이 계시는데, 그럴 때 있잖아, 우리가 정토에 머물면서 시방세계에서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 오는 사람부터 안내를 하는데, 다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진짜 완전 열반에 있잖아요. 구경열반에 더 드셨어도 얘와 조금도 안 변함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셔가지고 만약에 극락세계에 안 계신다. 그러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등의 다른 하나 보살들이 그 극락세계 지킬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 이유를 해놨어요. 그러나 정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 부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아미타 부처님 계실 때, 거기에 극락왕생한 사람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 지금 볼 수가 없지. 돌아가셨으니까. 오직 한나 일양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남아미타불 연부를 해가지고 극락왕생한 잠 안 하는 항상 한나 아미타 부처님이 눈앞에 계셔서 사라지는 일이 없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 극락세계에 있잖아요. 그죠? 남한테 연불해서 극락세계에 가면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도 이제 열반에 드실 수가 있어. 그럼 열반에 드시면은 극락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아미타 부처님이 열반에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남한테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면, 그 가면 돌아가시는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은 극락세계에 계신 분들은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참냈어. 이것이 마지막 은혜입니다. 아, 이거 진짜예요. 나 이런 또 경전 또 처음 봤다 또. 그게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은혜라는 것은 관음 수기경에 의하면 마지막 은혜는 관음 수기경에 의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정토에 조제 영급 동안 계시다가 반열반에 완전 열반에 드셨을 때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양대보살 많이 한나 정토에 머물면서 시방 세계의 사람들을 인도하신다. 극락세계, 남한별 연불에서 극락세계에 오는 사람들 인도를 하는데, 다만 아미타 부처님이 반열반에 완전 열반에 드셨어도 옛과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정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부처를 만날 수 없는데, 정토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오직 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서 극락왕생하는 자만은 한나 항상 아미타 부처님의 눈앞에 계셔서 사라지는 일이 없다. 이것이 마지막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잘 알 수 있듯이 연불은 이와 같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처음과 마지막에 큰 이익이 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다. 도작선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현세의 이익은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항상 있잖아요. 섭취불서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 그런 이익이 있고, 두 번째 이익이 뭐냐 하면 관음 수기경에 있잖아요. 따르면은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은 그 수명이 한량이 없다 해서 우리 열만 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혹시 그래도 반열반에 완전 열반에 들 경우에는 관세음보살, 대시보살 이제 보살들만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한들 연벌해서 극락왕생에서 오는 사람들이 인도를 하는데,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 이미 있잖아요. 극락왕생한 사람들은 돌아가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연벌해서 간 사람들은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칭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좋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제12장.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을 갖다가 부촉하시다. 아미타 부처님 명호, 남아미타 연불만 있잖아. 부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야, 부촉 불명 안한장, 안한존자에게 부처님 이름만 하나 부촉을 했다. 그 얘기는 남아미타 연불만 이제 부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세조는 관경 관무량숭에서 13정관 정선과 삼복구품 산선의 재행 여러 가지 자평잡수를 갖다가 부촉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연불 일행만을 안한존자에게 부촉하신 걸. 안한존자를 별도로 불러서 연불만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관무량수경에 관무량수경 유통본에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고하기를, 그 얘기는 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을 갖다 후세까지 잘 전하라. 잘 전하라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이름을 갖다가 전해서 잘 한다, 호지 잘 지니라는 말이다. 그 얘기는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말이다 이 말이다. 이제 요거 하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원문이 이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불고안한, 부처님께서, 여기 관경, 관무량수경이 있잖아. 유통본에 나오는 말씀. 불고안한, 안한존자.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고하기를,
너는 너 여자 아닙니까? 좋을 호자. 호지, 시어다, 시어. 너는 이 말을 갖다가 잘 지내야 한다. 시어자. 지낼 지자 있잖아, 시어자. 이 말을 갖다가,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놈자자, 이거는 뭐 하는 것은 이렇게 새기면 됩니다. 시어자. 즉시, 곧바로 있잖아. 곧바로 이것은 안 나. 무량수부율명입니다. 무량. 없을 무자, 헤아릴 양자 있잖아요. 무량수불. 목숨 숫자에다가 있잖아요. 그죠? 부처불자에다가 이름 명자.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고하기를 말씀하시기를 호지 시어자. 호지 시어. 너는 이 말을 갖다 좋을 호자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내.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알아들어. 잘 지내라. 잘 알아들어라. 시어자.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즉시, 무량수불면, 곧바로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지니는 것이니라.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지닌다는 그 얘기는 뭐냐? 남아미탑을 연불하라는 그 소리입니다. 그지? 정말 중요해요. 관경에서 관물행성이 제일 처음에 13정과 3부 구품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지. 이것도 참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회양하면 경락왕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잖아요. 별도로 안한존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13정과 3부 구품을 얘기했지만도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있잖아. 너는 안 돼. 남합들 연불 하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거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관물양성의 유통물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고하기를, 그게 이제 성아모니 부처님 안한존자에게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을 갖다 후세까지 잘 전하라. 잘 전하라는 것은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잘 지니라는 것이다. 남함달 연불을 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관물양숭의 사첩소 산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관물양숭 사첩소는 있잖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 그래 되잖아요. 현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 이렇게 네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선이, 마지막 건 산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속은 이 관경입니다. 관경에서 부처님은 안한존자에게 구하겠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이 말을 후세까지 잘 전지하라. 잘 전해서 지내라. 라고 해서부터 이 하이 걸어놨나.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전하여 왔나. 전하여 가져서 먼 후세까지 빠짐없이 골고루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선, 산선이란 두 가지 가르침이 이익이 있다고 설하였지만,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가 비춰보면, 18론 연불왕생을 비춰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신 본인은 사람들에게 일량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있어.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첫째는 곰곰이였나. 선도다섬의 주석서의 글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실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선, 산선이고 둘째는 연불입니다. 선도 주석서가 뭐냐면 관물의 사첩서의 글을 갖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13정관과 3법 9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둘째는 처음에는 13정관과 3법 9품 정선과 산선이고 둘째는 연불입니다. 첫 번째 정선은 잡념을 버리고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선을 갖다 말하고 있는데, 연불 3년에 이거 어렵습니다. 산선은 산란한 마음으로 행하는 선을 갖다 말합니다. 산선은 산란한 마음으로 행하는 선을 갖다가 말합니다. 자, 먼저 정선에 대해서 말하면 13종의 13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있는데, 그러면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있잖아요. 앞에 자 13정관 하고 3번 꿈풍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거라서 앞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을 부축하셨다. 부축한나 불명한 안한장 요에 대한 공부를 해가 왔는데 관경 관무량 수경 있잖아요. 요통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위제이 부인하고 안한존자에게 13정과 3분 구품을 얘기했는데 마지막 요통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고하기를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잘 지닌다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연부를 갖다 하라 그 얘기다. 내가 13정과 3분 구품을 얘기했지만도 경속에서 부처님은 안한존자에게 고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안한존자에서 말씀하시는 너는 이 말을 후세까지 잘 지내야 한다. 에서부터 그 이해하였나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이 이름을 갖다 전하여 가져서 먼 후세까지 한다. 그 얘기는 이름을 전하여 가져서가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후세까지 빠짐없이 한나 골고루 남아미타불 연불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지. 지금까지는 정선, 산선이라는 두 가지 가르침에 이익이 있다고 설하시지만 그것도 이익은 있습니다. 이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의 본원에 비추어보면 이건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연불왕생원에 비추어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하신 본인은 이 경은 관경, 관무량성을 설하신 본인은 본 뜻은 본 마음은 뭐냐 하면 있잖아. 사람들에게 우리 사바성에 있는 중생들의 일량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데 있었던 것입니다. 연불하는 데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곰곰이 선도대সম의 주석서의 관무량성 사첩서 관경서의 글을 갖다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실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선과 산선 13정과 3복 9품이고 둘째는 연불입니다. 첫 번째 정선은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선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선은 살아난 마음으로 행하는 선을 갖다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바세 중생들이 우리가 수행하기는 너무너무 힘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13정과 3복 9품 다 내려놓고 그걸 연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연문은 내려놓고 이제 홍문문 있잖아요. 그죠? 연불을 갖다가 세워라. 요홍패리가 있잖아. 요문은 13정과 3복 9품 다 내려놓고 자력수행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홍원 있잖아요. 연불에 있잖아. 연불에서 경락왕생하는데 열중하라. 집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오늘 공부에서 다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